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 체험적인 면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기도할 때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몸이 뜨거워지고 금가루가 떨어져 있고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적 반응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시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함 가운데 있다면 드러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방언 기도를 3-4시간씩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눈물 뚝뚝 흘리며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영 안이 열려서 이런저런 환상까지 보는 어떤 권사님이 실제 삶에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 정죄하고 심지어 막말과 멸시의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어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이분에게서 드러난 그런 체험들은 결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증거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 구성 요소인 영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영이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 육신으로 체감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의 가장 본질의 영역인 그 중심, 즉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중심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기분 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이나 감정, 기분은 혼의 영역으로서 이것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신앙 메시지를 접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영역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가장 본질적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등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육과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작용들을 모두 거스르고서 내면 가장 본질의 영역인 중심의 방향성을 외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내 자아를 철저히 거스르고서 내 중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스스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혼의 영역에 갇혀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만 의식하다가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란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내면에 부어짐으로써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향성이 내면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의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의적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자의적 믿음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본질적 믿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내 자의적 믿음에 의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본질적 믿음이 임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자의적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기암 환자이고 전신에 암이 다 퍼져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씨름하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방향성을 따라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널 고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믿음의 과정은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굳세게 되어지고 그런 기간을 거쳐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었던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 결국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운전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님이 가장 탁월한 운전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내다보이는 차창 밖의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현실임을 인지하고 결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아직 바라는 목적지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현실만 보인다고 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를 의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운전자 되신 성령님은 운행을 멈추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오다가 그만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버린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차창 밖의 현실 앞에 스스로 멈춰서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차창 밖의 현실은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계속 머물러 있는 실제적인 현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직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현실임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해가는 상황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고 반대로 의인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며 사는지를 하나님께 묻자 거기에 하나님이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은 공의의 섭리로 이 땅의 악인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들이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18절.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엔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에만 낙담하여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고 포도 열매도 없고 밭에 양식도 떨어져 버린 처참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비록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마치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그 앞전 구절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절로 8절.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만 보면 도저히 믿기가 어렵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믿음으로 얼마간 나아가 봐도 현실에선 달라진 게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만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상황과 문제들, 특히 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끊고자 하는 죄이고 끊어보려 안간힘을 다해보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 할 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은 별로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죄의 늪으로 빠져들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본질적 믿음을 더해주시고 계속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다 주님이 뜻하신 때에 반드시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죄도 우리의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후자의 죄는 흔히 습관적, 중독적 차원의 죄인데 이런 경우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 의지로는 끊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없이는 끊어낼 수 없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죄로 인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 그 죄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중심이 분명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죄로 인해 자꾸 넘어지는 걸 반복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중독들을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거듭난 크리스찬에게서 중독성 죄의 반복이 일어날 때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반복되는 죄 문제로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엔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은 긍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의 은혜이고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의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어찌저찌 주님께 나아가 또 어렵사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또다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 노력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로 죄를 이겨냈어야 하는데 이겨내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죄는 내 능력과 결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죄를 짓고 나면 계속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내가 그 죄를 이겨내려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 죄의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져들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겐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죄를 허락하시는 건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기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 체념하게 돼버리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됨으로써 죄에 대한 감각마저 무뎌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런 죄를 짓는 자기 자신과 죄로 인해 드러난 자신의 처참한 상태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결국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어 버려서 그런 상태에서 드는 감정들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죄의 반복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동안은 낙심이 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며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그 죄를 대하는 중심의 방향성이 변함이 없다면 그런 넘어지는 반복이 수십, 수백 차례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죄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정욕과 기질 등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진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다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된 이후부턴 주님,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죄에서 저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정욕과 기질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제 자아를 결박하여 주시고 죽어지도록 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그 전까진 이해하지 못했고 오로지 내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는 일념 하에 그렇게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회개로 나아갔다면 그 이후부턴 내가 아닌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 고백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정욕과 기질을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런 유의 반복되는 죄 문제에 있어서 회개의 고백이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믿음의 과정이 계속됨으로써 다시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과정을 그렇게 지나오다 보면 주님께서 친히 능력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죄 문제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끊어낼 수 없는 죄 문제에 있어서 회개란 내 의지로 결단하고 노력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정욕과 자아를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 죄의 사슬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반복되는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끊어내고자 하는데 단번에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눈앞에 드러나는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럼에도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의 연약함을 의탁함으로써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복되는 죄 문제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횟수가 거듭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점차 식어지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횟수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젠 너에게 기회가 없다고 하시며 고개를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수백 번을 반복해서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이유는 내가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는 중심을 다 아시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죄는 내 능력과 결단으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끊어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선 예수님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자꾸만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봤자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꾸만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빠는 아들이 자신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낑낑거리며 힘들어하자 긍휼함을 못 이겨 아주 살짝살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자 그제서야 아들은 엉엉 울며 아빠에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현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현실임을 깨닫고 운전자 되신 성령님이 나를 최종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직 바라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질은 육적인 현실 영역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 눈앞에 보여지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현실을 살아갈 땐 누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힘겨운 상황일 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믿음의 교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동력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 앞서 예로 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새롭게 조명받거나 깨닫기도 하는 등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5-26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올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체험적으로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질은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내 자아를 계속 내어드리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현실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래서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육신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에만 함몰되어 버리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육신으로 체감되는 증거들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해 버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원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육적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뚜렷한 현실적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못하고 내 느낌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또렷이 인식되는 음성이나 환상이 없고 또 현실의 상황도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본질적인 믿음이 더해지므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브라함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역시 도저히 실제가 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역시 바랄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인식되는 또렷한 음성이나 환상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육과 혼의 영역을 초월한 가장 본질의 영역인 영의 영역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삼류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남 탓, 사회 탓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 절망과 분노를 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류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 자기를 탓하며 자책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의 교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